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우리 시간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매교회 박형범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우리 전도사님 아버님이 되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또 일본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고 또 바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서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까지 또한 저희들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하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사청에서 중창단 연습할 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와서 더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염려가 들어오셔서 정말 이렇게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은 제대로 잠갔는지 문단속은 제대로 했는지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안전하게 있는지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이나 남편이 하는 직장이 잘 되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인데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 공부 때문에 정말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정말 성공을 하며 정말 잘 살 수 있을지 염려하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에덴 교회는 정말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인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국론이 분열이 되어서 굉장히 시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분열된 이 국론이 언제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에 선교 국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지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달 전부터 일본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일본에 사시는 한국인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서 세관에서 물품을 혹시 또 검사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면서 들어왔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주위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정말 미국까지도 사이가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금년에만 하더라도 미사일을 11발을 지금 쏘아 올렸는데 저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염려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나라고 할 정도로 늘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그 아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과거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게 되면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보니까 성경에 염려에 관한 말씀으로 언급이 된 것이 365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찾아보지 않아서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성경에 염려에 대한 말씀이 365번 되어 있든지 그러하지 아니하든지 정말 이 말씀만 보더라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늘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에 관하여서 연구한 어느 미국의 대학의 심리학 팀에서 염려에 대한 이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40% 정도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아니할 일을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지 아니할 그러한 염려를 끄집고 와서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한 4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할 그러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합하더라도 70%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 정도는 우리가 건강에 대하여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 누가 몸이 좀 안 좋다 하던데 그 친구가 건강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라고 하던데 우리 이웃의 어느 분이 건강하시더만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 또 내가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이상한데 혹시나 암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이라고 확정을 받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에 대하여서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12%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아주 사소한 것,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한 10%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개의 항목을 다 합해보면 92%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 정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해야 될 그러한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현실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염려하고 걱정거리를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영어에서 worr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worry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림의 맹수들이 자기의 먹잇감을 딱 잡았을 때 그 먹잇감에 숨통을 딱 물어가지고 질식을 시켜서 거기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숨을 쉬지 못하도록 이 염려가 우리들을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서서히 병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육체와 영혼을 서서히 죽여가는 가장 무서운 것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는 대부분 아무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사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찾아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려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합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든 운동을 왜 하십니까? 내가 힘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기 위하여서 열심히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뭔가 그것을 가지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아무 결과가 없다고 하면 그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스뱅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사업을 하면서 늘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업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염려만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내가 염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염려하는 날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주중에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하자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상자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수요일 외에 다른 날에 염려가 생기게 되면 메모지를 가져와서 날짜와 시간을 적고 제목을 적고 염려의 내용을 딱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 상자에다가 딱 넣고 그때부터는 염려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염려되는 내용을 메모지에 기록을 해서 넣고 난 다음에 수요일이 되어서 그 염려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열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염려가 되어서 죽을 것만 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이 나는 정말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염려하지 않냐고 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소용이 없고 무익한 것이며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라고 하는 헬라어 헬리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명으로도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더 키울 수가 없듯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92세 일기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90세까지는 건강하게 이렇게 사셨는데 90세가 되면서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5번을 입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시다가 퇴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한 열흘, 그 다음에 12일 이렇게 병원에 있는 기간이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5번째 입원을 했을 때 입원을 하고 9일째 되는 날에 그날이 수요일인데 제가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막내 동생이 병원에 갔다가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고 병원의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를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병원에를 달려가니까 그동안에 또 많이 호전이 되어서 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밤을 꼬박 세우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도 계속 병원에 있다가 금요일 날 새벽 한 7시경에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제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 제발 금요일 날 돌아가시지 않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염려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기 때문에 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주일 날 출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 날 출상할 수가 없으니까 월요일 날 출상을 해야 되니까 4일 동안 하게 되고 또 제가 주일 날 이 상중에 교회 가서 오전에 예배, 오후 예배를 다 드리고 와야 되니까 제가 금요일만 안 돌아가셨으면 하고 제 마음에 그러한 염려가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우리가 염려한다고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한번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염려한다고 그 상황이 절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면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염려한다고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우리의 몸도 그 마음이 상함으로써 병이 들어서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고 엑셀에다를 계속 밟는다고 하면 이 자동차는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기름만 소모하고 RPM만 높아지고 소리만 나고 매연만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자동차를 중립에 놓고 악셀에다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약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뼈가 마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피가 우리의 뼈에서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우리의 뼈가 마른다고 하면 그 뼈에서 피가 생산이 되지 아니하니까 자연히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나이가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사업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빚쟁이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것도 독방에 딱 격리되어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너무 지친 가운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찬송가가 들리는 그곳으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찾아가니까 병원 안에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 펜이의 마음속에 은혜가 확 오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그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이 페니는 건강이 회복되고 용기를 내어서 사업을 해서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늘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 힘든 이러한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고 기도의 사람인 조지 물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신앙과 염려는 반비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시작하게 되면 신앙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데 염려합니까?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모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염려를 다 맡기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염려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은 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본다고 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던지들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세상과 한참 싸우고 자기의 종교개혁을 위하여서 하루 종일 이렇게 싸우다가 저녁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 집에 가서 창가에 이렇게 떡 기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세상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겠습니다 라고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가서 잠을 이렇게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끄집고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데라고 하는 복음송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송가의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산더미 같은 염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우리들에게 염려를 갖다 주어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염려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갖다 주는 염려를 쏟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갖다 주는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 다 암기를 하실 줄 믿는데 혹시라도 암기를 못 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은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기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암기를 하게 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늘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늘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늘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염려 걱정이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안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